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오늘 이 예배 처소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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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팔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믿음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덧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상에 믿는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새 소망 더욱. 아멘.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뚝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온 몸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Amen.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of ages. Jesus is the rock.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빛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빌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과 소망 위에 주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아멘.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무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께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주님의 나라가 불의와 죄악의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새 몸을 선물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을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고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보혈의 강물이 이 시간 모든 자녀들의 영혼에 흐르게 하시고 죄를 씻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모든 자녀들에게 먹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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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토요일에 만나니까 새롭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토요일에 만나니 더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는 것도 많은 분들에게 처음 하시는 경험일 텐데요. 그렇죠? 예. 내일 새벽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눈 폭풍이 시작된답니다. 아마 적어도 내일 하루는 어쩌면 모레까지 여러분이 댁에서 꼼짝하시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오늘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아무 사고나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월 넷째 주지요. 예. 셋째 주까지 3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구원은 우리의 이 육체를 버리고 또 이 땅을 떠나서 저 어딘가에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몸이 부활의 새 몸이 되어서 고침받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지요.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3주 동안의 이 연속 설교 후에 아마 그 어느 때의 설교보다도 많은 질문을 교우들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며 과연 지옥은 있는 것이며 또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의 몸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긴 곳인가요? 많은 질문이 쏟아져서 앞으로 계속 한 주씩 차례로 한 개 주제씩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우리가 부활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됩니까? 하는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을 가슴 아프게 떠나보낸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을지 그저 막연히 천국의 좋은 곳에서 잘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성경이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정보는 얻을 수 없을까?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낼 때 소망과 확신 가운데 편안히 보낼 수 있으려면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병원에도 많이 가고 당연히 장례를 많이 치를 수밖에 없지요. 정말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 멀리 있는 것도 그리 낯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깨닫는지 모릅니다. 잠언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늘 잔치집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깨달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육체 생명을 잃은 후에 부활의 새 몸을 갖기까지 이 시간을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갈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에 들렀다가 떠날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종착역이라 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일 겁니다. 그 중간 상태, 잠시 들렀다가 그 종착역으로 가기 위해 머무르는 그 중간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그 두 가지 주장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성도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화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그 죄값에 대한 고통을 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캐톨릭의 연옥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흔히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인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하니까 불타는 연옥에서 고통을 좀 겪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은 일단 이 3장 15절의 문맥을 오해한, 왜곡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공적에 관한 해석이지 그 사람의 영혼에 관한 해석이 아니고, 이 불은 연옥이나 지옥과 같은 그런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 공적의 진위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바른 이해인데다가 무엇보다 이런 연옥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공로를 의지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완전히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죄값을 연옥에서 또 치러야 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이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해석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불완전한 것을 포장한 왜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많은 오해는 영혼 수면설이라고 불립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믿는 교리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다 사라져서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가 부활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 전기가 꺼지듯이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때 딱 불 켜듯이 다시 의식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잠들었다는 표현이 비유라는 사실을 오해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흔히 여기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전도서 9장 5절인데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면 상태, 잠든 상태, 혹은 코마 상태처럼 의식 자체가 꺼져버린 상태라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이 두 주장은 모두 예수님의 한 가지 선언으로 다 그릇된 것임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지금 당장 그 우편 강도는 죽어가고 있죠. 네가 죽으면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낙원으로 해석된 헬라어에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헬라어도 그 어원은 페르시아어인데요. 파이리다에자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담으로 둘러싸인 왕의 정원입니다. 고대 왕국에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유력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통치하는 그 왕궁에 있는 정원, 일반 백성이 볼 때는 그 정원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곳이겠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 전역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으로 꾸며놓은 곳일 테니 얼마나 신의 정원처럼 아름다웠겠냐 말이에요. 그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중에 파라데이소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구약도 그러면 헬라어로 기록되었겠죠.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파라데이소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정원, 에덴 가든, 그곳이 파라데이소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경은 하늘로 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갈 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이라고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 하늘에 계시면서 이 우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으니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이 낙원과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곧 낙원, 파라데이소스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앞서 소개했던 연옥설이나 영혼 수면설을 모두 바로 부정해 버립니다. 만약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를 씻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이 우편 강도는 먼저 그곳으로 가야 하겠죠.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형까지 받을 정도의 악한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은 그가 당신과 함께 머물 것이라 하심으로써 그가 연옥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성경이 연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도 않지만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혼 수면설도 부정합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낙원과 같은 복된 상태에 있다고 묘사하지는 않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에 누워 있는데 아이고 참 낙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잠들어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낙원에서 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표현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 경험을 묘사하는데,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하지 않죠. 사도 요한은 역시 계시록 2장에서 생명나무의 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마도 비유일터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될 터인데, 그것이 잠든 상태이거나 연옥에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상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느 쪽으로 보나 성경은 영혼 수면설도 연옥설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세상을 떠나는 이가 즉시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시지요. 그 낙원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기에 그곳을 주님은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묘사하신 걸까요? 첫째는 그곳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던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 곳에서 성경은 잠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 티끌 속에 자는
성경은 사람이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죠. 여기서 사용된 티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티끌 속에서 자는 자, 이 세상을 떠나 흙에 묻힌 자들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때는 부활의 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키겠죠. 그때까지 자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시점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로부터 오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전가를 그 집 종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사로가 그 시점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묘사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난 이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서 말한 수면설의 근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산 자가 볼 때 죽은 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반응이 없죠. 마치 자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이 상징하는 안식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은 언제 풉니까? 밤에 잠을 잠으로써 풀고 아침이면 개운한 육체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 않는, 잔 것 같지도 않는 날이, 아직은 아무도 안 오셨죠? 예. 점점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일생의 육신의 고단함을 쉼을 얻는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죽은,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이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에 6장 11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지금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의 부활의 때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때, 부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잠시 더 쉬어라 하는 말이죠. 아니, 그 잠시가 어떻게 몇천 년입니까? 고난받아 의인들이 희생당한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몇천 년이 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잠시일까요? 인류 역사가, 아니 이 우주의 역사가 167억 년이 됐다고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으로 가설을 제시하죠. 그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는 비유하자면 12시 시계의 마지막 59분 59초에 2, 3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 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영원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잠시 동안일 수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씀은 이 낙원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 육신의 약점과 과로와 혹사와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온갖 그 마음의 피로함이 모두 쉼을 얻고 안식하여 해결되는 자리, 그곳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낙원은 위로를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즉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에 대해 이런 위로를 주신다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른 대답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스올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곳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들이 누리는 삶은 위로를 받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모두 넉넉히 위로받는 자리, 그곳이 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먼저 여러분 곁을 떠나신 이들이 이 주님의 품 낙원에서 이런 안식과 위로를 얻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평안히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기에 바울은 여러 차례 그의 서신에서 그 낙원에 속히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말년에 육신으로도 나이가 들었지만 평생을 선교사로 살며 많은 고난을 견디며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감옥에 갇혀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이 너무나 실감나게 들리죠.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젊고 힘이 넘치고 어디든 달려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체력이 아니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바람인 거예요. 다음 구절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너희들에게 아직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야, 그럼 거기가 천국 아닌가? 이 땅의 모든 고단함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이 땅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니 그곳에서,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종착역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몰라서 그저 정거장에서 잠시 머무르고 싶은 착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변화산에 있었던 세 제자가 황홀경에 빠졌을 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초월적인 경험을 그들이 하자 종교적 황홀감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 여기 초막 짓고 세 분이 거하시고 우리도 여기 그냥 이 빛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이 그렇게 좋은 곳이어서 그곳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성공하고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남들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야, 이 삶이 천국인가? 이렇게 살면 정말 이 땅이 천국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낙원은 큰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곳이지만, 그래서 죄악으로 병든 세상에 고단함과 괴로움을 씻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완성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낙원이 안식을 주지만 새하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낙원은 위로를 주지만 새 땅은 새 사명을 주십니다. 안식과 위로를 뛰어넘는 새 생명과 새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치는 새 생명의 에너지는 더 이상 안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사명의 기쁨은 더 이상 위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재활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이제 통증도 없고 얼마나 살만합니까? 막 온몸이 깨지고 아프고 죽어가던 삶에 비하면 재활병원의 삶은 그야말로 낙원이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온몸에 상한 데를 다 치료하고 나면 그 상태에 병원에서 재활병원에 계속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서 이 병원을 나가서 빨리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동료와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겠죠. 밖에 날씨는 화창한 봄날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온갖 친구들은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온갖 좋은 일을 한다는데 나는 이제 이 재활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좋기만 하다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낙원을 즐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낙원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육신을 벗고 낙원에 와서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은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악과 착취와 억압과 전쟁과 살인과 모든 불의가 언제 깨끗이 심판받아 멸망되고 이 땅이 치유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과 조화와 풍요를 되찾게 될 그 날이 오겠습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 우리 곁을 떠나간 가족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머물 곳도 바로 이 낙원입니다. 영으로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날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과 모든 악과 불의가 모두 심판받아 멸망받는 그날, 전쟁과 증오와
착취와 억압이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날, 의와 선과 생명이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희미하게 맛보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벗는 그 죽음의 순간에는 낙원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로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살아서는 영생의 향기를 맡는다면 죽어서는 영생의 에피타이저를 맛볼 것이고, 부활하여서는 영생의 만찬을 비로소 부족함 없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살아서도 영생을 시작하고 죽어서도 그 영생을 맛보며 마침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영생을 시작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원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쉽게 병들고 부러지고 부패하는 이 육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불의와 이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와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마침내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당장 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의가 승리하고 죄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축구 시합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지고 있지만 역전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보이신 증거요, 그분이 승천하시며 재림하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낙원을 약속하신 주님, 새 생명과 사명의 기쁨을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움에 떠는 이민자들과 우리 한인 이민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눈폭풍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사고 있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두려움으로 떠는 교우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고 독재와 착취로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이 소망 붙들고 이 낙원의 약속과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참된 소망으로 자리잡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며 낙심치 않고 살아가며 두려워 떨지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전쟁으로 신음하고 독재와 착취로 신음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이민자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이민자들, 신분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 골방에 갇혀 두려워 떠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 붙들고 두려움 없는, 절망 없는,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인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이민자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히스패닉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삶의 고단한 무게와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 지치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탐욕과 압제와 전쟁이 찢어놓은 이 땅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의의 길 가게 힘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 불어닥칠 눈폭풍에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거센 이민자 단속으로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갈 길 몰라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피할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헤아리며 드리는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드러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없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